주님의 교회는 늘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얼굴은 제 가슴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내 평생에 간직하고 가야 할 얼굴들이요,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칠순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행하라고, 우리 부부 여행하라고 여행비를 톡톡히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를 불러서 수술하는데 다 쓰고 참 아쉽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금년에 또 우리 자녀들이 다시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해줘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구경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김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소련 선교의 2기 파송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과 또 소련 선교의 연합에서 1기 파송으로 1991년 4월 달에 파송이 되었고, 이 김신 목사님은 9월 달에 파송이 된 목사님으로서 그때부터 계속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 여행 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급합니다.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 달 동안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한 달 맡았습니다만은 아주 급하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 6월 13일 날 귀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열흘 만에 6월 23일 날 상페테르부르크로 갔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상페테르부르크 가기 전에 이미 한 목사님부터 전화를 받고 오셔서 메시지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미 제가 시간이 그렇게 돼서 참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목사님 이임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데 이임 예배도 참석할 수 없어서 참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좀 느끼는 감정이지만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동유럽의 교회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들은 도시 중심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사적으로나 중요한 그러한 의미들 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들이 다 박물관으로 내지 해외 여행객들의 그 순례 코스에 다 잡혀 있는 거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 교회를 둘러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에도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우람한 교회, 역사적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랑객들만 우글거리고 있고 장사꾼들만 우글거리고 있고, 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혹이라도 한국 여행객들이 이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어떤 감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 생각할 때 외적인 허상을 보고 감탄하지 아니할까, 이런 또 우려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표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가운데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들을 파괴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 보고 있는데 실은 이 성전은 내가 아니다는 거죠. 비록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한다는 그런 표상으로 이 성전을 짓게 했고,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정말로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 내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아름다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잘 유지하겠지만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여지없이 이것을 다 파괴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뭡니까? 에크레시아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따로 불러서 세우는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우람한 교회 가운데에, 우람한 예배당 가운데에 참 성도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피 흘려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당신의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없다고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참 선교적인 입장으로 돌아보기도 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표상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주님을 믿는 진실한 당신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 드럽기 그지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즉 믿는 나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분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외형적인 그런 건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비록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그동안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한층 높이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경험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겠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느닷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죠.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시고 사탄 앞에 욥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온전하게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너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을까요? 사탄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 그 말이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잘한다 그 말이죠. 그 많은 사람 속에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사실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욥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인생에 채워줬기 때문에 그걸 받은 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을 쳐보시면 그의 본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소유물을 다 한번 거둬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 그의 소유물을 한번 거둬봐라. 하나님의 허용을 받은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과 욥의 자녀들을 순간에 다 거둬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 욥을 보고, 욥을 시험해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봐라, 네가 그렇게 욥을 시험했지만은 욥이 배반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욥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욥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비록 그의 소유물을 건드렸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목숨을 한번 건드리게 되면, 그의 생명을 한번 건드리게 되면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존재고,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굳은 신앙의 의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로웠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 굳건한 신앙의 자세를 지켰던 이 사실이 그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인내를 이루도록 공부를 하고 있죠. 왜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견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느닷없는 환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참 어떻게 가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처지 가운데서 자기의 태어난 것을 한탄을 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런 친구들의 그 위로 말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말이 너무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욥은 육체의 연약함과 이 사탄의 유혹과 정죄 그리고 해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놀라운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기간 속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까지 참으로 이산의 아픔을 나누고 마음의 고통을, 원수 아닌 자들이 원수가 되는 이런 아픔의 고통들을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법정에 투쟁을 하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이 우리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의 자랑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일이 아닌가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도는, 왜 의인은 그럼 이렇게 욥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굳건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날마다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누가 우리가 흔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로지 우리의 의의 표대가 되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걸어갈 그 길은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정해놓은 길이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길인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아무 장애 없이 어떤 방해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누구든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걸어갈 이 생명의 길, 이 의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 아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그냥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세상이 믿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말이야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진리다고 말해요. 내가 전하는 말은 너희들이 확실할 믿어야 할 그러한 진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실로 원어를 보게 되면 다름이 아닌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 아멘 아멘 레고 히몬 레고 말씀하시다.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히몬 아멘. 네. 진실이다고 말이죠. 진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이다. 진실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아멘 레고 히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아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그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그 음성을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쫓아갈 음성,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험하게 위협을 하고 우리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표토가 되신 주님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은총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적인 배경이 아니고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굳건한 신앙의 의지, 믿음, 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 자가 왜 세상에서 넘어지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하고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이러한 진리의 주님이 그 가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 바라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욥의 신앙 못지않냐는 아름다운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아니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어디간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보장해 주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이 진리를 역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 정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죄인이라고 고자질할 수도 없고, 그런 고자질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이라고 판단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 신앙의 자리를 보장받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이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예정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그리고 맏아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이죠. 확실한 저 영생의 보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세세 뭉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이 이르도록 그 길을 완성해 주시고 안전 보장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그 길을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를 생각하고, 그렇지, 나를 성령께서 붙잡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택함 받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친히 나와 여러분들 붙잡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사실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을 잘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들인지.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의지와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시 한번 채워서 과거의 이 자리를 깍깍 채워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다시 한번 찾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운동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이 고백한 이 말씀은 사실 참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9가지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7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때부터 하는 일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행동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 겸손하시고, 그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베풀며 사는, 당신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희생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닮아가지 아니하면 성화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그 성화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길을 걸어갈 때에 기분 좋을 때는 주여 하고 그저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왜 내 사업에 실패를 갖게 해주시는가? 왜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질퍽한 어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부모들 입장에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원망, 넘어지죠. 우리 신앙이 꼬꾸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힘있게 올려주십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견인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확실히 보장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욥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얼마나 험난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럴 지경까지 지금 욥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의인은 그 길을 지금 꾸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붙잡고 바로 이 성화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견인이죠. 이 견인의 교리를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견인의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견인의 진리를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떠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는데 왜 내가 멀어야 되겠는가? 예.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합니다. 보세요. 그 욥의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가운데 사탄은 계속 집요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어서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안 되니까 그의 몸을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한번 손대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사탄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집요하게 나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출발할 때에 사탄의 역사는 집요하게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사탄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들을 저 진리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든든하다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영생을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놓칠 수 없다라는 이런 확신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지, 이 진리가 아직도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역시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신앙과 현실 속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적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현실에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오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우리의 삶의 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 생활하는 과정 속에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은 항상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외적 갈등은 쉽게 방어할 수가 있는데 이 내적 갈등의 문제는 쉽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러한 선진들의 신앙의 확신과 고백의 말씀들, 이러한 견인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도 원치 않게 여러 가지의 연약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비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교리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지평을 넓힌 선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 지니고 있는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만큼 사탄의 권세가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받는 수제자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충성을 서야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 역시도 그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연약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밖에 있는 존재라 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안에 두시고 인간의 연약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3번씩 배반하게 하시지만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범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 우리의 위치를 늘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늘 살펴서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고 겸손함이 겸손하라고 공부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새겨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하라.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나이에 손을 붙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경고를 합니다. 진짜 손은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어머니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경고하기를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마.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경고를 하죠. 왜 그런 어리석은 경고를 합니까? 그 마음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손 놓으면 넘어져. 내 손 놓으면 너 엄마 잃어버려. 내 손 놓지 마. 붙잡고 있는 건 사실 어머니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만하지 마. 회개하고 회개해. 겸손하고 또 겸손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 보장이 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은 협착하고 편하지도 아니하고 결코 쉬운 길도 아니죠. 많은 고난과 부당한 현실과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한 걸림돌이 산재되어 있는 그야말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욥은 그 자신이 그에게 놓이는 이 현실적인 장애 앞에 비탄과 체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같이 허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까지 그에게 와서 조롱과 멸시로 그를 업신여기고 오로지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자꾸 촉구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인생은 그에게 위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의 그러한 권유의 말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창조주 앞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거절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그때서 욥이 회개하게 된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니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셔서 순금같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가 결국은 고백을 하기를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 궁극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사온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에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게 뭐니?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분명한 확신을 못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볼 수 없는 주님이시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내가 비로소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42장 10절, 11절,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그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한참 높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아름다운 도구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과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역사는 지금보다 더 할 줄도 모릅니다. 더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왜 이런 거 하지 말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하는 점점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이 말이죠.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점점 힘을 얻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과 결단과 승리의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